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조롱에서 회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조롱의 눈길과 마주쳐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뮤지컬 캐치라는 게 있는데요. 캐치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캐치, 고양이 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뮤지컬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분장이 잘 보이시나요 혹시? 정말 고양이처럼 분장을 하고 서서 다니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뮤지컬을 합니다. 뮤지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연기, 노래, 춤이죠. 그런데 이 뮤지컬이 캐치가 시작된 1981년도에는 춤은 연기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춤은 춤추는 무희들이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 캐치가 공연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제 후원자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들고양이가 대상이 될 거다. 두 번째, 연기자들이 춤도 출 거다.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고양이를 상대로 해서 이 연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착한 일을 해가지고 들고양이가 대장고양이에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환생할 기회를 얻는다. 기독교적으로 맞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기독교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고양이 이야기를 한다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스토리가 없으면 이 드라마가 재밌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아니 그 노래하고 연기하는 게도 이 무대 배우들이 힘든 건데 어떻게 춤까지 추냐. 그러다 이도저도 아닌 그런 이상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거절했어요. 지금은 뮤지컬 뭐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뮤지컬 하면 노래, 연기, 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불과 40년 전에는 춤은 전문가들이 추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꾼 역사가 이 캐치라는 뮤지컬인데 지금도 유행을 하고요. 40주년 기념을 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또 와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투자자를 못 얻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계획자가 배우들에게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배우들에게. 니들 돈 내고 해라. 이런 거죠, 돈을 받지 못할 말이죠. 돈 내고 안 해요. 어쨌든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투자를 안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투자 수익률이 있잖아요. 투자 수익률이 3,500%. 조금 너무 커 보이는데 35배예요. 35배 좀 짜잘해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금을 넣으면 10%를 넘는 게 없잖아요. 수익률이. 요즘은 조금 높아졌는데 한때 2%, 1.5% 막 그랬잖아요. 3,500%의 배당금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100만 원 투자하면 3,500만 원이 됐고요. 1억 원을 투자했다. 좀 무리해서 1억 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35억 원의 거부가 된 거예요. 엄청난 투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굉장히 조롱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배우가 연기도 하냐? 춤도 추냐? 야, 그 스토리도 없는 게 어떻게 인기가 있겠냐? 라고 했던 조롱이 찬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마 그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심지어 연기자들 중에 대부분은 투자했는데 자기가 연기하는 그 연기도 믿지 못하고 투자 안 한 사람들은 출연료만 받고, 출연료도 물론 잘 받았겠죠. 하지만 출연료만 받고 투자 수익 그 외에 35배가 되는 투자 수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발명한 에디슨은요, 수도 없는 조롱을 받았어요. 오직하면 얘는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얘는 수업에 방해되고 전화 같아요.
사실 전화가 아닌데 너무 기상한 발상을 하니까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쫓아냈어요, 학교에서. 퇴학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에디슨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발명한 에디슨이 나온 거예요. 아마 학교 교육에 어떻게 그냥 놔뒀으면 학교 교육의 부적응자로 되고 말았을 거예요. 천재가 조롱의 대상이 됐던 거죠. 하지만 누구도 에디슨을 지금의 상황에서 에디슨을 조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전화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시죠? 그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라 생각했겠어요. 심지어 요즘은 전화기로 뭘도 해요? 인터넷도 해요. 업무도 보고요. 심지어 은행 업무도 봐요. 전화기.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말이 되냐, 그게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었습니다. 근데 그 비난과 조롱이 영광과 찬사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이런 조롱이 찬사를 넘어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심지어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에 취했다는 조롱에 반박하기 위해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크게 세 가지예요. 한번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첫째, 지금의 이 현상,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술 취해서 방탕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다. 이 사람들은 우리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를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심지어 공부했고 여러 번 읽었어도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은 암송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성령의 강림은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지금 이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해요. 다윗의 시편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시편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베드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물음은 이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요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어떤 능력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또 성령의 선물, 그래서 권능, 뭐 이렇게 방언, 예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다, 이런 말씀이에요. 뭘 하면은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뭐 해서요? 회개해서. 회개를 해서 세례를 받고
받는 거세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물론 일일이 다 그날 하루아침에 세례를 받지는 못했겠죠. 근데 그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3,120명의 교회로 늘어나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묻게 되었고, 그들은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사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3,000명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5,000명 넘지 않았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순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순절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어서 북적북적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 큰 예루살렘 자체는 그리 큰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3,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믿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셀 수 없어서 숫자 세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조롱의 상황을 영광의 상황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이 조롱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현실이 조금은 힘들고 세상에 내세울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멀어지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더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설득하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현실적이고 훌륭해 보여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가 비참해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새 속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면 그들의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비참하죠. 그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구약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일이 형통해지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신약은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신약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것을 가지고 신약이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다윗의 복, 이런 복들이 맞는 거라면, 눈에 보이는 복이 맞는 거라면 신약에서도 그런 복이 있다고, 그런 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부자인 사람이 있어도 예수 믿고 부자인 사람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복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시편 1편 제가
성경신 예배 때 할 설교 공부인데 시편 2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복의 개념이 형통은 아니에요. 그냥 물질적 형통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복이 있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복으로 대치된 겁니다. 물질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겠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면 그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이 그것만 먹고 사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가끔 한 번씩 먹으면 맛있긴 하니까 먹을 수 있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물든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이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실 때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했다는 것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으셨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회사에 가면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이윤도 추구하고 사회봉사도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다만 내 능력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맺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내 능력이 전혀 없는데 열심을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결과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역할과 실력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래서 그들은 조롱하던 무리들이 자복하고 회개의 세를 받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합당히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어부일지라도 성경에 문외한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구어 배우듯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고기 잡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가들보다 약하죠. 그리고 관심이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말씀을 잘 인용하여 그의 논리를 대변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해도 사람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을 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둘의 조화가 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조롱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눈을 물질적인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풀어낼 수는 없어요. 다락방 이단은요, 병은 다 귀신 거라고 해가지고 귀신 추출하는 귀신만 쫓아내요. 그 병에 걸리면 뭐 일면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로 봐요. 바이러스와 세균과 잘못 태어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세포들로 인해서 살아나게 난 건데. 그래서 모두를 세상과 하나하나 모두를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하고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만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상황들을 영적인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지혜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면 왜 물질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물질을 안 주시는지, 그럼 물질을 안 주셔서 어떤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판단하면 실수가 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질을 안 주시는 걸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알았어요. 신대원 3학년 때. 그 다음부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사실. 몸은 불편한데 마음은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인 능력, 어떤 능력들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그걸 갖고 싶은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너 그 의지 되는보다 이전이 더 좋아 일 수도 있겠고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더 눈에 잘 보이게 하시는, 마음이 쓰이게 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일들은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요? 그 성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불과 50일 전에. 근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래요? 죽은 다음에 그것을 또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앗아가는 그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놓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면 세상의 것은 두려운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이제 그들의 영적 눈이 떠지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들을 알았기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알았기에 그들은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전할 복음의 내용을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변증할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대안을 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요엘서와 시편의 두 곳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성령 받은 것과 그들이 죽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그럼 내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자 회개하고 죄사함을 세를 받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해요.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다 암송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성경에 성경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낭만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다 모르는데요, 사실. 나무자라는 게 아니라 뭐 인지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베드로보다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럼에도 복음의 내용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 문제 해결돼 이렇게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 믿기에 믿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해주실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하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호하지 않으세요. 딱 한 번이나 두 번, 몇 번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건 조금 맞긴 하죠. 근데 그거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거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설명할 수 있으세요? 못하시잖아요. 착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착함으로 성공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의 유일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지 알아야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예요. 물론 잘 못하니까 교회를 데려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실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삶으로 연결돼요. 부흥사들은요 예수 천당하고 가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흥사는 아니잖아요. 계속 이 자리에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천당 그거 믿고 여기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예수 천당 간 사람이 왜 자꾸 지옥의 삶을 살고 있지? 그럼 저 사람이 신앙이 가짜인가? 나도 가짜가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떨어지지 않겠네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천당 가는데 교회 살기 지옥인데 내가 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냐? 그냥 나 혼자 살랜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천국의 삶,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저기가 무슨 천국이야 지옥이지 저기가 무슨 행복이야 저기 뭐 불행의 지옥 불구덩이구만 맨날 싸우고 맨날 욕하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들끼리 살았다고 싸우고 있고 그게 무슨 천국이야 라고 하지 않겠냐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뭐가 초보래요?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교훈. 엄청난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닫지 말래요. 초보라고. 자꾸 옛날 거 내가 옛날에 봤는데 그것만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완전한 자로 나아가지. 여기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묻히면 무식이죠. 그거 하지 말래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런 완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시작. 그리스도의 도회총을 버리래. 어떻게 버려? 저거 버리면 우리가 구원이 없는데. 저거 버리면 안 돼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리래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가치 없으니까 버리란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닫지 말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그 뒤에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다시 닫지 말래요. 이미 가진 건데 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우리의 삶의 완성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회개만 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럼 잘못했으면 그 다음 단계 잘못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진이라 미완성 얘기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우리는 완성할 수 없어요. 가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해. 완성되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질 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가 저 얘기입니다. 그러면도 이 초대교회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가 아무리 늦게 써져서 100년을 넘지 않거든요. 기독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30년에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강조한 게 뭐예요?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 근데 오히려 요즘 거꾸로 간 것 같아요. 예수 하나면 다 됩니다. 그것도 이제 맞죠. 예수님은 다 돼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말씀 따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 말은 다 빼먹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하나 다 된다고 막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삶이 부족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복음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말로 하는 전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은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삶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불신자를 설득하는 실력이에요. 우리의 말과 삶이 연결되어 그들을 설득해야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롱의 영광을 넘어 회개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들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서 그것을 나타내게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 말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성탄절을 소망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용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